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242면 정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10번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알곡 성도가 됩시다. 알곡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알곡 교회가 됩시다. 알곡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오늘 1, 2부, 그러니까 1부 때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와우! 여러분 얼마나 악재가 많았는지요. 막 저희가 성경학교 시작하려는 찰나에 부산시 4단계 되고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오고 이러면서도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무 애쓰셨어요. 너무 애쓰셔서 제가 정말 뭔가를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식사도 사드리고 싶고 선물도 드리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저의 마음은 아시겠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먹을 데가 없네. 교회에서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아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저희가 청년부 코람 진솔 청년부만 남았거든요. 주일학교가 다 끝났는데 우리 교사분들을 좀 격려하고 싶은데 어떤 격려가 가장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한 주간 기도했고요. 그리고 아마 성도님들도 아마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축복하고 제가 잠깐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관련되신 분들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옷 색깔이 뛰긴 뛰어요. 저 위에 지금 화면으로 저 위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화면 쭉 당겨서. 예, 아마 청년부도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은 이 지금 계신 분들이요 유년부하고 초등부, 그죠? 이 두 부서의 성경학교를 마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사들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하는데요. 사랑을 드려요 할 때 그냥 이러고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사랑을 드려요, 또 축복을 드려요. 이렇게 함께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펼쳐서 옆에 계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교사들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 축복을 드려요. 축복을 드려요. 우리 뜨겁게 격려하겠습니다. 아니 앉지 마세요. 기도해야 되니까. 예, 서 계세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교사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예배에 저희가 유년부와 초등부의 성경학교를 끝으로
올해 우리 주일학교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만 쫓아가는 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어린 심령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내가 성령 충만하여 어린 심령들을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모판이 준비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브릿지의 역할로 우리 교사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충성 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세우며 또 믿음의 귀한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힘들고 애쓰며 또 고민하고 헌신한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헌신한 교사들의 삶에 갚아주심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렷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여러분, 설교 전에 제가 교사들 격려한 거는요, 저로서는 제 설교 시간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마음이 전달되셨습니까? 모자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관객 수가 1200만이니까 4명 중에 1명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4명 중에 1명은 이 영화를 본 겁니다. 배경은요, 일제강점기예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서 친일파, 그러니까 친일 행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런 작전이 펼쳐지는, 그게 영화의 배경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이 있고요, 잊혀지지 않는 명대사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이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1949년도에 반민특위 법정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원래는 독립운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변절을 해요. 변절을 해서 동료 3명을 일본에 팔아넘기고 그 대가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경찰 고위 간부까지 되게 됩니다. 조국을 배신하면서 자신의 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랬던 그가요, 해방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누가 봐도 친일 행적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형을 선고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에서 마지막 증거였던 증인을 죽이게 돼요.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거리를 횡보하고 싶어서 자신의 수행원들을 다 버리고 혼자 걸어가다가 16년 전에 변절자를 숙청하기 위해서 보냈던 암살자가 자신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16년 전의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암살자가 마지막 심판을 내리기 전에 염석진에게 이렇게 물어요.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자 염석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저는 이 대답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말을 남기고 결국 염석진은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이, 또 이 마지막 대사가 왜 우리에게 여운을 남기느냐 하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도 염석진이 남겼던 이 말처럼 이 대화와 후회를 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 줄 몰랐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실 줄 몰랐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빨리 재림하실 줄 몰랐으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렇게 살았겠나? 이런 후회를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댕이라는 조각가를 아시잖아요. 이 로댕이요, 로댕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조각품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 조각품이죠. 이 조각품을 보면
늘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저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지금 뭘 고민하고 있을까?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저 그림을 놓고서 조각상을 놓고 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뭐 지금 조각상을 보시면 옷을 벗고 있잖아요. 아, 내 속옷은 어디 있나? 내 겉옷은 어디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상상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가 뭘 고민하는지는요, 조각가인 로댕이 뭘 고민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저 조각품은요, 전체 조각품의 한 일부분인데 전체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요, 지옥문이라고 불리는 조각품인데 그 저 문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그 당시 유행하던 단테의 신곡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 신곡 중에서도 특별히 지옥편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조각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 조각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댕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는가?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았겠는가? 라는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마치 지옥문 앞에 있는 사람처럼 근심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얼마나 근심을 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냐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자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이 사람은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의 둘째 통치자였어요. 왜 둘째 통치자라고 말을 하냐면 자신의 아버지 첫 번째 통치자였던 나보니두스가요, 지금 원정을 나갔어요.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 제국의 내치는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과 이 나보니두스는 지금 통치가 겹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대단한 제국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황제, 왕이었던 벨사살을 두렵게 만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뭐가 그의 다리가 서로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왕이 이렇게 있는데 저 앞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두렵게 만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손이 갑자기 나타났죠. 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가 알 수 없는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그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지금 추측하기를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글자일 것이다. 그래서 자음이 쭉 써 있으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줄도 모르고 뭔가 해석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글자가 어떤 글자가 대부분이냐면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 이런 글자들이 원래는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초성 게임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게 초성 게임인데 자음만 나열해 주고서 그 문장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번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내드리는데 이 문제 갖고 한번 여러분이 맞춰보시는 거예요. 초성만 한번 드려볼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어떤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다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였으니까 맞췄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 자음들이 섞여서 등장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다니엘의 해석에 의해서 써진 자음만 보면 이런 겁니다.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지금 번역해 놓은 건데요, 모음이 없잖아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벨사살의 어머니가 이런 해결책을 내놓는데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머니가 지금 요청한 게 다니엘을 부르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그냥 꼭 들어야 되는 이런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많이 펼쳐지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요 80이 넘었어요. 80이. 포로로 끌려온 지 6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거의 80대 중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잔치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다니엘은 이미 은퇴했다는 거예요. 정계에서 은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퇴한 사람을, 또 80이 넘은 이 어르신을 궁까지 다시 모시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바벨론에도 그만한 박사가 있고 그만큼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포로민을 끌고 와야 되느냐, 다시 불러와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요청을 하니까,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저건 해석을 해내야만 그날 밤 먼저 잠을 잘 수가 있겠으니까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 문장을 이렇게 읽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리고 이런 해석을 동시에 내놓습니다. 메네, 계수하고, 메네, 계수하고, 데겔, 무게를 재었더니 우바르신, 나누게 되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굳이 손으로 쓰는 이 글자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손으로 글자를 써서 벨사살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면 모든 거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강력하게 경고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천지를 뒤흔들 만한 강력한 이적을 보여주셔서 벨사살의 마음을 아주 그냥 놀라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글자 하나 딱 보내셔서 손이 나타나 글 쓰는 거? 물론 이것도 그에게는 충격이었지만 이보다 더 자극적이고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손으로 쓰는 이 글자를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보내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은 이런 마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정도는 내가 이걸로도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어. 바벨론 정도는 내가 손글씨 쓰는 것만으로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오늘 보이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아나무인도 이런 아나무인이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궁에서 엄청난 잔치를 벌여요. 참석자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바벨론이요, 이렇게 잔치하고 즐거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 나가 전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쟁의 기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큰 잔치를 벌이고 참석자만 1000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 중에 여자도 껴있어요. 광란의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술 기운이 올랐을 때 갑자기 벨사살 왕의 마음에 객기가 생겨요. 허세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 60년 전에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왔던 그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거룩한 성전 그릇으로 술을 퍼마셨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거룩한 성전의 그릇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뭘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벨사살 왕이 지금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고 싶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벨론 성이요, 대단한 성이었대요. 완벽한 안전성을 갖춘 최고의 성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 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벽의 두께가요, 아마 제가 봐도 여러분 청중성만큼의 이 두께가 이중으로 벽이 되어 있었어요. 높이는 14m고요, 내벽은 두께가 7.7m, 외벽은 두께가 8.3m. 여러분 이 정도 크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사일이 들어와도 뚫기가 힘든 그런 벽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에서 이 전쟁의 어떤 이 흐름은 이미 수세에 몰려 있지만 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바벨론 성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는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성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큰 잔치를 벌이면서도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서슴없이도 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확신, 그 자만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30절부터 31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럼 메대 바사의 특공대가요, 지금 바벨론 성의 수로를 따라서 은밀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투해 성문을 열고 결국 군사들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게 돼요. 언제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날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이 언제예요? 바벨론 정도는 손글씨 정도로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그 경고장을 받았던 그날, 그 경고가 하나님의 직결 심판으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다는 게 뭐예요? A.W. 토저 목사님은 완전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분의 지혜도 무한하다. 그분의 지식도 무한하다. 그분의 거룩함도 무한하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는 신앙의 질을 높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설 때에 우리 역시도 완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실수투성이잖아요. 넘어진 투성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앞에 서야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그렇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하지 않아.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분의 완전하심이 그분에게로부터 흘러 넘쳐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완전히 덮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흘러나오는 완전함은 우리가 덮임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우리의 신앙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고 완전하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받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수년 전에 모 신학대학교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공감하실 텐데요,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오해받기 되게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도 늘 이 시선을 어디다 대야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쳐다보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본 것도 아닌데 괜히 오해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늘 엘리베이터를 타면 뭘 보냐면 요 마크를 봐요. 문에 딱 붙여있는 손대지 마시오, 기대면 추락 위험,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층수 보고 딱 내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 모신학대학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이 경고 문구에 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뭐라고 장난을 쳤냐면, 왼쪽에 있었던 손대지 마시오에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 여자에게 쏘는 거예요. 여자에게 손대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것도 재밌네 이러고 넘겼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엘리베이터를 타니까요, 그 엘리베이터의 오른쪽에 기대면 추락 위험에 또 이렇게 표시해놓고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남자에게 기대면 추락 위험.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아이디어가 좋다 이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이게 되게 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게 불쾌했나 봐요.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신학생다운 품격을 지킵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써놨으면 다들 이렇게 지우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써놓은 거 밑에다 또 댓글을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놓냐면 너나 잘해. 근데 또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반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품격 떨어지게 노는구나. 유머로 받으면 참 재밌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냥 신학생다운 품격을 지키자 그랬으면 그냥 다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되면 됐는데, 거기에 댓글과 댓글이 달리면서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이렇게 장난을 쳤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또 그들이 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수준이 낮겠어요. 저는 그런 장난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부교회는 날마다 신앙의 수준과 질이 높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수준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우리 교회의 수준은 주님은 완전하신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견뎠잖아요.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다 견뎌냈잖아요. 물론 앞으로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수준과 질이 여전히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주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으로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시험과 어려움들은 그렇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동부교회처럼이라는 소문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부교회처럼 성장하고 싶다, 동부교회처럼 성숙하고 싶다, 동부교회 가고 싶다라는 소문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제 그만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길 닦아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미 그 길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담력으로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평생에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완전하신 주님만 따라보고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의지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주님만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그 믿음의 성숙, 신앙의 질이 높여진 신앙은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하세요. 완전하신 주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성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한다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접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책입니까? 그 배경이 바벨론이라고 해서 또 메데 바사 제국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왕들이 바벨론 왕들이고 또 메데 바사 왕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한 책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벌써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경고장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 경고를 받았죠? 60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던 그날 이 경고장대로 망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벨사살 왕을 향한 이 메시지는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들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 기준치에 모자라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한번 끊임없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경고장 받았잖아. 이전에 받아봤잖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잊지 마. 하나님께만 신실해야 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만 신실한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잊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80이 넘은 이 80이 넘은 다니엘의 모습 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냐면요, 보세요. 지금 알지 못하는 글자가 나타났고 해석을 요구하고 있는 벨사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해석만 해주면 엄청난 포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 나라의 셋째 자리, 그러니까 자기 바로 밑에 자리까지 주겠다고 약속해요. 은퇴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엄청난 포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앞에서 어떻게 다니엘이 반응하냐면요,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17절 상반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단순히 여러분 물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80이 넘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무슨 부귀영화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포상 받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은요, 8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60년 동안 나는
세상이 주는 포상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세상이 주는 포상과 이익에 따라 움직여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 신실함을 깨뜨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신실함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배포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이 저에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제가 보고 또 보면서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오늘 너무 놀랍게도요, 본문에 보면 다리오 왕의 의도와 이 다니엘에 대한 평판,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저에게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뀌어요. 벨드사살은 어떤 뜻이냐면 벨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왕을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말을 부를 때마다 그는 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을 지키는 신이 언제나 자신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6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살아오면서 그 6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 보니까 12절 다시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벨드사살이라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강조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가 6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대로 원상복귀시킨 거예요. 그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을 회복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신은 바벨론 왕을 보호하는 자도 아니고 또 왕의 포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왕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평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평판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소문나지 않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아시는 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 알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누가 작사한 거지?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이 찬양이 누가 작사한 줄 아세요? 가사를 누가 붙였냐면요, 인도의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만든, 작사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번 선다싱이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귀족 출신입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국교예요. 그러니까 힌두교 가정이죠, 또 귀족 가정이죠. 힌두교를 포기한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거거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너 예수를 믿으려면 죽어야 된다라는 아버지, 그 완강하심 앞에 결국 떠나게 돼요. 근데 집을 떠나는데요,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그 아들이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요, 그를 떠날 때 싸보낸 도시락에 독약을 넣어요. 먹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 선교사가 그를 치료하게 돼요. 그리고 더 그 안에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죠. 여러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믿은 하나님, 자기가 믿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전도 여행을 힘썼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고. 그때마다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살아 돌아오는 기대를 하지 않고 떠납니다. 살아 돌아오리라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떠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티벳에 선교를 갔다가 그가 40세의 나이에 실종되게 돼요. 지금도 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의 이야기를 담은 전기에 보니까 그가요 늘 맞을 때마다, 늘 고난당할 때마다, 늘 힘들 때마다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자기의 사명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원곡 4절을 보니까 이 원곡에 우리는 이 번역이 없는데 원곡에는 이 번역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아무도 나를 안 따라와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따라온다는 게 뭐예요?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그 어떤 장애물이 내 복음 전하는 삶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만 신뢰하며 가겠다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서면 마이웨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길만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주님의 저울대 앞에 우리는 서야 돼요. 매 때마다, 매 초마다, 매 사건마다, 무슨 행동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저울대 앞에서 매네 대개를 우바르신 이 경고의 문구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감으로 하나님께만 신실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에게는 이 경고의 문구가 경고가 아니라 축복의 문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철저하게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감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신실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신실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결단의 삶에 합당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